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5년도 제3기 출애굽기 제11과 배도와 중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둘째 날 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요일 소지에서 패배한 지도자 아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소지에서 우상 숭배와 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가 왜 나쁜지,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이 죄악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 아론도 백성들도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빠져 그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우상은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황소신이었던 아피스 또는 암소신이었던 이 하토르와 닮은 모양이었습니다. 아피스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 이집트 백성들이 숭배하던 많은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10재앙이 내렸습니다. 10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악질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축끼리 없는 어떤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악질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황소가 악질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10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5번째 악질 재앙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황소신이었던 아피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황소신과 암소신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에서 섬긴 모든 신들이 이 하나님께서 내린 10재앙으로 말미암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모세가 눈앞에 없어지자 이미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악질 재앙에 의해서 속절없이 죽었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 스스로 맹세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약조한 시내산 언약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반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례와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서약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약조를 통하여서 시내산 언약이 맺어졌고 그 맺어진 지 불과 4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첫째와 둘째 계명을 노골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을로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금송아지를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둘째 계명 출애굽기 2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창조주를 경배하는 대신에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말하지도 심지어 자신을 돌보지도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입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도 소리도 못하느니라. 시편 115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인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시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 되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렸으니 이것이 창조 질서의 파괴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것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바꾸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상숭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내어버려 두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리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에 내어버려 두사가 총 4번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자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 결과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불듯이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동성연애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를 경배하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다음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 잔치를 벌여 마치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들처럼
광란의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의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축제를 벌인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광란의 축제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요란한지 여호수아의 귀에는 마치 싸우는 소리, 전쟁 소리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란의 애굽의 우상 숭배 축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속하게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어지고 대신에 누가? 사탄이,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도덕적 타락은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창조주 대신에 점점 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이 연약한 체질을 가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토록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체질을 가진 백성인지를 말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멸하도록 명하신 이유. 이방 신상 가운데 많은 것들은 매우 값지고 또한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은 애굽의 편만한 우상 숭배를 보한 자들에게 아무 감각 없는 이 우상들에게 어느 정도 순경심을 갖고 보도록 유혹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온갖 악행을 재행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벌하고 그 신들을 멸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많은 백성, 연약한 체질을 가진 백성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상 숭배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나락으로 이끄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엄중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단초가 되어서 마치 애굽인들이 되어 애굽인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신 앞에서 벌였던 그 추악한 얘기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악이 물든 일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죄악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작하고 난 이후에 멈추기는 훨씬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의 흔적이라도 문이라도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연약한 체질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 우상 숭배의 흔적이라도 모방하지 않아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과 마음의 우상으로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의 삶도 알게 모르게 그것에 물들기 쉽습니다. 편면한 영향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죄를 시작도 하지 말게 하시고 혹 연약하여 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